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와 그리고 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죄제는요,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을 가진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그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항존직분자, 재직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이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또한 이 항존 직분을 가지고 재직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가르치는 일들에만 힘쓰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 말은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이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먼저 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생인데, 직분자인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일들과 책망하는 일들과 그런 일들에 힘쓰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오늘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비난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닌지,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데 앞서고 비난하는 데 앞서고 정죄하는 데 앞선 것은 아닌지,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으면서 남들에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힘썼던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는지에 대하여서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먼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힘쓰는 제사장의 이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오히려 탓하면서 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드온이 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이 속죄 제예요. 자, 오늘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날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에서 이 번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복잡한 절차에 의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많이 좋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예배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개척할 당시에 여러분 이 카페 오픈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픈을 준비하는 카페에서. 그리고 임대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거기에서는 다른 분들도 운동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의자도 세팅하고 예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금 원위치대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날마다 반복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배 시간이 앞팀이 빨리 빠져주면 좋은데 빨리 빠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부딪혀서 예배 준비가 상당히 어수선했던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제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 공간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예배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워십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마이크 시설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다라면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덥다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의 불평이 있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남아 같은 데에도 제가 일전에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갔을 때 그곳에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선풍기들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대리석 같은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희생 제물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해지는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된 의미는 서비스를 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비스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가인은 자신의 의무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이 새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 전쟁을 나가기 이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집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조금 더 늦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기도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나가서 그 뜻을 헤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의미적으로, 내 뜻대로,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발전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반면에 우리들은 오히려 처음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태도, 자세,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희생제물,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들, 오히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똑같이 이 구약시대에 이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이렇게 한다면 정말 너무 끔찍한 예배 현장이 될 겁니다. 잔인한 예배 현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필요한 일들,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한 번에 흘리신 피로 이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먼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한 절차는 없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로 온전히 서기 위한 노력과 그런 태도와 자세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한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와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제사장을 보니까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또 하나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누렸더라면 그 은혜, 제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해 하는 일들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제사함의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속죄가 제사함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됨, 덮어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덮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역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직분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면서 화목해 하는 일들을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제사장의 직무가 단순히 이 제사함을 위해서만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이제는 지체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직분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와 관유, 여기서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관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다라고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결단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뭐 설교자가 별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라면 이 예배 현장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가지고 온 가운데에 이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된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란 그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결단코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려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비난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비난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닌가, 정죄하기 전에 내가 정죄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예배자인지를 살펴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아, 환경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 오늘 예배 공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배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번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얘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한빛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나아가서 수많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화목해하는 자들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 이유가 뭐라고요? 힘있게, 능력있게, 더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이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먼저 세워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도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더 힘있게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의미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하나 된 은혜를 누렸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제사함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더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어주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